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 좀 켜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7절까지 읽기로 했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렇죠? 요새 우리 회계사 있죠? 회계사는 그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친구도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전국에서 수학이 뭐 1%인가 몇 프로 안에 들어간다고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1년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서울대를 들어갔는데도 1년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이제 회계사가 됐어요. 지금은 무슨
펀드 회사인가 그런 데 이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세리가 머리가 좋다, 수학을 잘했다. 근데 세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의 대상이 있잖아. 마태복음을 누구한테 읽혔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사복음서의 첫 번째 마태복음은 왜 또 마태복음이 첫 번째 책이 됐을까?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위치예요. 거기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와 이제 마태복음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딱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하고 다윗 하니까는 관심이 확 쏠려가지고 거기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게 정체성입니다. 족보. 그래서 여러분 족보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안동 봉화가 이제 봉화 정씨인데, 이 정도전이 봉화군이라고 하는 이제 시호를 받은 거예요. 봉화군. 그래서 이제 거기 봉화가 이제 저희 집성촌이 있는데, 봉화에서도 이제 신라라는 곳에 집성촌이 있습니다. 자, 족보가 뭐예요? 정체성.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체성. 근데 우리가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다윗 얘기를 했으니까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내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은 나중에 붙인 거고,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의 한 절을 딱 남긴다면, 한 절을 선택한다면 모든 목사님들이 딱 공통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이라는 게 뭐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 66권 1189장 중에 한 절을 딱 남긴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근데 이제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1년 내내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이 세상의 복은
샤머니즘, 무당이라고 그러죠. 무당.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복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말할 때 마태가 첫 번째 정체성의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거야. 두 번째는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다윗은 영원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런데 586년에 다윗 왕조가 무너졌잖아. 그래서 여기서 다윗 왕조가 영원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구약에 정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사무엘상 2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1장 이게요 딱 폈을 때 21장이 나오면 기분이 좋죠. 자 2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땅의 왕.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그 땅의 왕에 대한 증거로 천천과 만만의 노래를 딱 제시한 거야. 천천만만 그 땅의 왕 다윗.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 11절에는 그 다윗이 그 땅의 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27절에는 야다라고 그랬어요. 야다. 근데 이것은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의 17절을 읽었죠? 17절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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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기 말했잖아요. 그 14대라고 하는 것은 게마트리아 수를 가지고 신학을 말할 때에 그것을 14의 숫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어떻게 해요? 다윗.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영원한 왕, 영원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 그것이 예수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족보에는 쫙 내려오는데 이 14라는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죠?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것이 다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말이 사무엘상 27장 11절에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한번 따라해서 폭로하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폭로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정체성이. 예수사랑교회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폭로하다. 예? 그리고 예레미야 6장 27절에 정체성은 야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알다, 이해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정체성이에요. 예, 정체성. 예,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17절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메시아가 오셨다.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물을 덮고 은혜를 베푸신다 했을 때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족보에는 여자들이 원래 유대인들의 족보는 여자들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죠. 딸도 들어가고 며느리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족보 사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부모를 모신 아들 자녀들 이름이 들어가요. 누가 할머니를 모시고 누가 부모를 모시고, 그리고 양자로 간 것도 기록에 남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산소 위치가 들어가. 나중에 산소 찾아갈 때 족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족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원래 여자들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거나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다말은 며느리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과부였죠. 그리고 밧세바는 유부녀였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삭개오를 갖다가 구원이 이르렀다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잖아.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말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며느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말은 며느리로서 잘못한 게 아니고 고엘에 대해서 유다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약속을 안 지킨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야. 고엘에 대해서 지금 다말이 말한 거예요. 고엘은 어떻게 해요? 자손을 이어줘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아들을 주지를 않았어. 그러니까는 아들이 다 죽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고, 라합은 기생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생이 그렇게 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여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현숙한 여인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 룻은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과부지만은 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함 여인이지만 과부지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그랬더니 그가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죠. 오벳을 낳았어. 오벳. 예. 오벳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 효자. 하나님은요 부모를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실은 어버이날 용돈을 좀 많이 주고 선물하게끔 하고 부모님 생일에도 선물하게끔 하고 그 가르쳐야 돼.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축복을 받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인데 이새는 경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하다. 예배를 잘 드렸다.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형 아들이 8명을 낳았잖아. 그렇죠?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여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말도 믿음이 있었고 고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면서 어머니를 모셨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되게 효자들입니다. 되게 효자들이 다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제가 이 여자는 조금 왜 족보에 들어갔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강제로 그런 거지. 물론 이제 뭐 왜 왕이 보는 그 밑에서 빨개 벗고 목욕했냐 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범죄했을 때 왜 옷을 다 벗고 다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하고 음행하는 것은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음행하고 음란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증상이 있는데 목욕을 안 하고 청소를 안 하고 굉장히 더러워 지저분해 노숙자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여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서 18절에서 25절까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예수라는 이름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이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정체성을 찾아봤는데 그 집단적 정체성, 공동체의 가치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관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된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공동체.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요 건너편에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탑은 없고 십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십자가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3분 복음 그거 요약하면서 다리의 예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구렁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거는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 그래서 만화 그린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요.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잘랐어. 아유, 좀 가벼워졌다.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또 잘랐어. 아우, 가벼워졌다. 그런데 나중에 죄의 강을,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그럴 때,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십자가가 짧아져서 못 건너가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지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거, 믿음이 있어야지 그 강을 건너가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고 싶으냐? 십자가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냐? 십자가를 건너가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환경의 종으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데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영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냐 하고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리의 예화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또 하나가 있잖아. 그렇죠? 다리의 예화라고 그래서, 의자의 예화라고 그래서 내가 의자의 주인으로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의자 밑에 있는 사람들, 그게 신앙생활할 때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처럼 밑에 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이쪽에 와서 사는 사람, 마귀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무슨 기쁨.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그래서 이 집단적 정체성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천주교회는 말씀을 라틴어로 읽고 설교하니까는 말씀이 없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겠으니까. 근데 종교개혁하면서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다 해서 만인제사장론이 나온 거야. 만인제사장이 뭐예요?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평신도도 설교하잖아. 기독교는 평신도도 설교하잖아. 그렇죠? 라틴어로 신부만 설교하는 천주교가 다른 거야. 이 다르다는 것을 좀 분별해야지, 구별해야지. 그렇죠? 기도 공동체는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런데 천주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부만 기도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래야지 되는 거야. 우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기도 할 수가 있는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신부만 하니까는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를 용서하노라, 이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 민족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한민족.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하나예요. 언어. 그리고 역사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삼권 분립, 자본주의, 사유재산, 천부인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공산당은 사유재산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물질이고, 그러니까는 공산당은요, 이게 물질이니까는 사람을 많이 죽여 학살하고 숙청해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러시아가 지금 한 달에 3만 명? 1년에 36만 명의 군인이 죽는데, 그래서 얻는 게 뭐냐 이거야. 공산당은 사람을요 인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질로 보는 거야. 물질.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했을 때에 여기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신이 뭐라 그랬죠? 맘모니즘, 물질,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돈 번다고 그러니까는 뭐 주일날도 그냥 돈 벌려고 예배 안 드리고, 전도사가 그리고 여러분 맘모니즘은 이제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헤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헤도니즘은 쾌락주의야. 인생 뭐 있어? 목사가 주일날 여행 가잖아. 그게 쾌락주의입니다. 그게 쾌락주의야.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야. 여행 가는 게. 예배보다 위에 있는 거. 그게 쾌락주의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프래그머티즘이라고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손해볼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에?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지. 절대로 손해볼 일을 안 한다는 거야. 하여튼간 뭐든지 받기만 좋아하고 주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눈깔 사탕 하나 입에 넣어준 적 있냐고. 여러분 앞으로 연세 드신 분들 있으면 꼭 사탕을 하나씩 넣어드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얘기한다니까. 눈깔 사탕 하나 입에 넣어준 적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 용서하셨어.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왜 그래요? 왜 성령을 선물로 줘요? 십계명은 돌에다 새겨줬더니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으니까 두준을 섬기고 혼합주의 뭐 이러니까는 안 되겠다. 내가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말씀을 새겨주고 성령의 능력을 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지금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입술로는 그냥 하나님 뭐 자기가 공경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생활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오늘날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체성이라는 걸 저도 말로만 했는데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체성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람하고는 그 한문이 달라요. 정체성이.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옥표 성경의 정체성은 바를 정자를 썼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정체성은 근본 본자를 썼어. 뿌리. 정체성. 자, 우리는 바를 정자를 썼어. 그래서 이 바르다라는 것이 입구자에다가 발지자를 썼어요. 근데 이 입구자의 발지자가 이게 성을 공격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를 정자. 우리는 예루살렘 성,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성을 들어가는 게 바르다. 그 정체인데 이게 문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이 침노하는 것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명분이 있다. 그 명분이 있다는 것이 바를 정자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명분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명분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기도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기도하는 공동체에 기도할 때에 정체성이 뭐예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자. 그 다음에 체는 우리가 아는 몸체인데 뼈 골자에다가 풍요로울 풍자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원래 그 몸체자에는 그 자라고 하는 원래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뭐예요?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키를 재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몸체자라고 하는 거. 자가 들어가. 이게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경이 캐논, 자라는 뜻이야. 기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 우리 몸무게 달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95kg 나갈 때는 110을 뭐 빼고 어쩌고 그러면은 제가 72.5 키가 그러면은 110을 빼면은 62.5가 정상이라는 거야. 체중이 62.5면요 뼈하고 살밖에 안 남아. 뼈하고 살밖에 안 남아.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정체성이에요. 알아? 왜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게 정체성이야. 예? 그게 정체성이에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몸체자가 뭐예요?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마음심자에다가 누워있는 사람 흑토자를 썼는데 이것이 사람과 마음이 합쳐지면 이게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누구를 닮겠어요?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 아빠를 닮지.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 못한다고 때리는 거 보면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했나 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지 않았잖아요.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음악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수들이 전부 안 부른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작곡 작사한 사람이 직접 노래를 불렀는데 하루아침에 일주일 상간에 30억을 벌었대. 그 노래로. 여러분, 공부 잘해서요, 스카이 대학 나와서 삼성 들어가면은 평생 벌으면 얼마 벌을 것 같아? 일주일 상간에 30억은 절대 못 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 하는 거야. 아니면은 직장 생활하는 거. 그렇죠? 근데 창의적인 사람들 있죠? 창의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든지 질문하고 뭐든지 궁금해하고 뭐든지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이요, 공무원들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느 분야든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 직원으로 월급 받는 거고 창의적인 사람은 거기서 월급 주는 사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사람들은 근본 본에다가 몸체에다가 성자를 썼는데 이게 근본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의 그 족보 뿌리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 신앙의 뿌리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그렇죠?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은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 영향을 받아. 그리고 부목사 때 목사님 영향을 받고, 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뿌리, 그리고 사람 인자에다가 근본본자를 써서 사람의 뿌리, 그리고 마음심자에다가 날생자를 썼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할렐루야, 그게 뿌리야. 그러면 그 뿌리를 찾아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인간이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 우리 인간이 죄 지으면서 내가 정과자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도둑놈도 자기 아들한테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뿌리를 찾는데 정체성,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저주 아래서, 생로병사의 저주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을 찾았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그거를 말을 해야지.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요 극동방송의 정체성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 저와 여러분도 지금 2026년도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예? 우리의 정체성은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남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요. 사람이 남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이 남아야 돼. 가장 큰 농사가 뭐예요?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잖아. 자식 농사. 그러면 혈통의 자녀도 잘 키워야 되지만 믿음의 자녀도 잘 키워야 돼. 믿음의 자녀,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 이게 정체성입니다. 예수사랑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기 1층에 올라올 때 예수사랑교회 10계명이 우리의 정체성이야.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체성이 밑에 있는 10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의 희망, 개척교회의 모델,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 선교와 분리개척의 모델이 되는 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예수사랑교회 정체성이야. 자,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정체성.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가 정체성.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는 장사를 해야지. 근데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성경에 나오잖아. 죄만 짓다가 우상 숭배만 하다 죽은 왕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울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당나귀처럼 짐승이 뜯어먹었다 그랬거든. 개가 뜯어먹은 사람도 있잖아. 이세벨을 개가 뜯어먹었다 그랬잖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자신감 있게.
제가 오늘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6시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무수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앞에 성경 무림 고수를 찾아서 성경 천독한 목사님이 나왔어. 천독을 더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은 수제자 어느 집사님, 로마서를 천독하고 나서 자기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달라졌다는 걸 이제 간증하러 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고수. 성경 통독, 천독 이상한 목사님 1년에 3번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더만.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를 쫙 이제 설명하는데, 야, 그분이 목회도 잘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는 성경만 읽었는데, 목회가 성경만 읽었는데 교회를 건축하더래. 교인들도 성경 읽으라고 했겠지, 그렇죠? 무림 고수들이 있다니까. 기도 3시간 돌파기.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원에 가면 3시간 돌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3시간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루 종일 기도한 거야. 근데 그가 말하는 거는 최소한 3시간을 기도하면 이런 뭔가가 일어난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3시간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개척하고 나서 어려울 때마다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개척교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예?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임직식을 4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지난번에 임직식 때 우리 교회를 몰랐나 봐. 우리 교회를 몰랐는데 무림의 고수가 숨어 있었군요, 그러더라고. 저를 무림의 고수래. 그래서 그 다음에 6월 6일 현충일 날 특별 새벽기도 강사로 저를 초청했어요. 갔는데 그분이 진짜 고수더만. 24살에 개척을 했어. 그것도 합덕에 우사에서. 우사가 뭐야? 예. 소집에서 소 키우는 집에서 합덕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일산에 와서 2번째 개척이라고. 여러분, 24살의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척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아브라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하 만민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다윗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재림할 때 심판하신다는 뜻도 있어. 왕이 재판하잖아, 그렇죠? 왕이 재판해. 그러면 왕이 뭐를 가지고 재판한다 그랬어요? 믿음 재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고, 믿음의 크기를 재보고,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야.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 대림절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대림절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대림절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장사하고 돈 벌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재림절이야. 재림절.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오늘 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지.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 보세요. 예? 그전에는 성탄절 새벽에는 다 나왔어. 그래도 근데 요새는 성탄절 새벽에도 안 나오잖아. 부활절 새벽에도 안 나오잖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거, 심판하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신감 있게. 예. 근데 그냥 맨날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근심의 종으로, 걱정의 종으로,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게 십자가 공동체,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야지 말만 하는 사람이 많으면 되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이 그 출애굽 설교를 하면서 중다한 잡족 아시죠? 옛날에는 그거를 한문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외에 중당한 잡족들도 노예 생활하다가 같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꼭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중단 잡족이 섞여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섞여 있어.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에이 거짓말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더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염병처럼 믿음 없는 말을 같이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기도도 뭐 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도 뭔 소용이 있어. 여러분, 기도 얼마나 했길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래. 정체성,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게 마귀 하는 말이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 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난 기도의 사람이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뿌리가 어디냐?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영생입니다. 영생. 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무덤에서 일어나 죄 사했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래서 이 정체성을요
저 사람이 목사들도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저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목사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유튜브 설교들 보내고 말씀 보내잖아요. 전 세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매일 보지는 않더라도 우리 친구한테, 초등학교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래, 가끔 본다. 가끔 본다. 가끔 보든 한 번을 보든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그러니까 매일 보내는 거야. 그러면요, 제가 전도 축제 끝나고는 한 하루에 500명한테 보냈어. 500명. 그러면은 이게요, 요금이 많이 나와. 그리고 그거 경고 문자가 나와요. 그리고 150명 이상 되면 또 안 돼. 그러면 그거를 거기다 신고해서 그걸 풀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유튜브 설교하고 말씀 보내는 건 새벽기도 오신 분들한테도 보내잖아. 그 보내는 건 다른 사람한테 보내라고 주는 거예요. 보내라고.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정체성. 그래서 저는 인생은 전도 여행이다. 할렐루야. 설교는 성경 여행이다. 성경을 다 찾아봐요,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는 거를 많이 찾아. 그리고 또 저는 특별한 건 이제 한문을 제가 보잖아. 한문에 이게 제가 몰랐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의 정자가, 바를 정자가 뭐라 그랬죠? 성으로 진격하다 그랬잖아. 진격. 또 잊어버렸죠? 괜찮아요. 또 할 테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게 바를 정자라니까. 몸체는 뭐라 그랬어요? 뼈하고 뭐 이런 뭐 풍요로울 풍자 뭐 이런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자라고 그랬잖아. 자. 기준. 여러분의 몸이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의 몸이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기준이 되는 거야. 거짓말을 안 하거든.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몸무게가 이거 대신방 끝날 때마다 5kg씩 늘어서 지금 대신방 세 번 했더니 15kg가 늘었어. 20kg 빠졌다가 15kg가 늘어났어.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체성,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 기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죠. 죽은 자 살려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병 고쳐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귀신 쫓는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당도 귀신 쫓는데 뭐. 자, 한번 따라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또 다 상이 같지가 않아. 그렇죠? 상이 달라요. 다 달라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래서 혈통의 자녀도 많아야 좋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야 돼.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처녀인데도 그 아이들이 다 엄마라고 부른대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 고아원에서 그 보모를 엄마라고 부른다. 엄마라고 부른다. 여러분을 믿음의 엄마라고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체성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도 분명한데,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의 자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심판을 한다.